세세토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몸된 교회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품에 거하시고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 주의 위로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좀 힘이 들 수 있지만 잠깐 이렇게 인사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연약해서 조그만 질병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자녀들의 문제도 인간관계도 또 내 스스로의 감정 하나도 컨트롤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 인류 역사와 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는 놓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부유하기도 살아야 되죠. 또 하는 일도 잘 되어야 되죠. 또 인정도 받고 살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시간이 되면 한 번씩 들어보시라고 제가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저도 시간이 있으면 한 번씩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유 목사님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유 목사님 교회 선한 목자 교회에 30대 부부가 교구가 있는데 두 교구가 있답니다. 두 교구. 그래가지고 그 요셉 교구라고 하는 교구가 있는데 부부 30대 정도 두 교구가 있는데 어떤 해는 이 두 교구가 함께 연합 예배를 연합 부흥회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겠다고 이제 허락을 했는데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해주지 말고 우리들이 진짜 궁금한 것을 질문지로 작성을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줄 테니까 그것을 받아보고 그 질문지에 맞는 그 대답의 형태로 목사님이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난감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질문지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분들이 한 7개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받아봤는데 읽어보니까 진짜 그 목사님 표현대로 죽는 줄 알았대요. 얼마나 그 대답하기가 답을 하기가 어려운지 자기도 대답 못할 질문을 막 해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직장 현실에서 일주일에 가족들을 돌볼 최소한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직장에서 불이한 일을 보았는데 폭로해야 하나요? 못 본 척해야 하나요? 세 번째, 직장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네 번째, 기독교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섯 번째, 아이들에게 노출된 온갖 악한 것들, 술, 담배, 음란물, 집단 따돌림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섯 번째, 매번 회식 자리에 강요를 거절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하나요? 일곱 번째, 직장과 가정의 중요한 업무가 겹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겠어요? 너무 막막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고민하는 가운데 도대체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 가지가 이제 깨달아지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질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쉬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죠. 불의한 것을 용납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세상에서 자녀들을 지켜야 하죠. 세상 문화에 어울리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하죠. 가정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다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용하는 문제예요. 적용하는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르니까 믿음으로 사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국가의 어떤 정부의 방침, 또 교회의 현실, 또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얽혀져 가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생활 패턴이 바꾸어 놓았어요. 이런 질병, 이런 감염병의 그걸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은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옛날로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 대인 관계 가운데 어떤 경계하는 것, 또 예배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든 걸 따라야 되기도 그러고 또 자기 어떤 신앙,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현실 가운데 명확한 대답은 정말 드리기가 어렵지만 굳이 성경의 답을 찾자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직장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에녹과 노아와 아벨과 아브라함과 사라와 요셉과 또 모세와 이런 기드온, 입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시대가 다 다릅니다. 상황도 환경도 다 달라요. 경제적인 위치 수준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무서운 그런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총리로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시대와 환경과 문제와 여러 것들이 다 달랐지만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고 살았어요. 이곳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고 이곳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본향, 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예비해 주심을 믿고 이 땅에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12장 1절 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북한의 수용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지 몰라요.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이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북한 수용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원래 이분이 그 노동교화형을 받았기 때문에 노동교화형을 받아서 15년 동안은 꼼짝없이 거기에 생활을 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풀려나는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저도 이 간증을 앞부분만 잠깐 들었어요. 거의 1시간이 넘어간 부분이라 앞부분만 잠깐 들었는데 이분이 혼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일날은 자유롭게 이제 좀 감시는 하지만 노동 일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놔뒀다 그래요. 그 외에는 막 엄청난 노동을 시켰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130번 정도 예배를 드렸고 주일에는 일을 안 시키고 자유를 주니까 찬송을 부르면 3시간씩 한국 찬송을 3시간씩 불러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서너 시간씩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헌금 시간에는 헌금을 못 드렸답니다.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소리로 헌금을 대신합니다. 내 목소리로. 나의 음성 드리니 하면서 헌금 시간에 자기 목소리로 그 헌금을 드렸다 그래요. 가장 그러던 가운데 가장 그리웠던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피부로 저저리 2년 6개월 동안 혼자 예배 드렸으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리고 감시 속에서 매일매일 보냈는데 조그만 자기를 자기 한 사람을 지키는데 소요되는 인원이 50명이 소요돼요. 40명은 교대로 총 둘이 들고 교대로 2명씩 교대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 이제 그 소용소 관리하고 밥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독방처럼 혼자 가둬놨는데 조그만 방 안에 감시 카메라가 3대가 있대요. 감시 카메라가 24시간 지켜보고 있다면 총을 들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할까 죽이려고 이게 만약에 어떤 행동을 죽이는 거죠. 근데 화장실 갈 때도 잘 때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람되오 신앙. 너무 처지니까 아무도 못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보세요. 카메라가 계속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모든 화장실에 변 색깔까지 다 한다네요. 감시반. 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자기의 어떤 일들을 하면서 철저히 뭘 이렇게 돼.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정말 산속에 답답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계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믿어졌대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일어나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15년 정도의 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과 김정은 그가 제일 대립 관계에 있었던 때, 자기가 옥중에 풀려 나올 때가 도저히 저 뒤에까지 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풀려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풀려 나온 거예요.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자기를 이기게 해주고 견디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거기에 보면 헬라어로 전치사를 쓴 전치사 중에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에이스. 위드가 아니에요. 그냥 함께가 아니고 인투예요. 인투.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에이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것들로부터 눈을 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바라보는 것을 사물을 관통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눈을 떼어서 예수님을 관통하듯이 바라보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들에게서 눈을 떼는 거죠. 자꾸 우리 어떤 것을 바라보면, 제가 한민이를 보려면 한민이를 이렇게 딱 떨어지게 봐야지, 한민이를 자꾸 꽃을 본다든지 이런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건 뭐겠어요?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요. 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천사들도 영적 존재도 봐요. 또 허다한 믿음의 증인을 먼저 천국에 가신 분도 봅니다.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이렇게 다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만약 어떤 청년이 아주 음란한 비디오를 여기서 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볼 수 있겠어요? 학생들이 지금 다 교인들이 보고 있는데 음란한 비디오를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보죠. 왜 못 볼까요? 다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혼자는 아무도 안 본다는 생각을 해요. 볼 수 있죠? 제가 이제는 이걸 생각하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이제 요거가 좀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 어떤 청년 둘이가 서로 이제 좋아해서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에게 이제 그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깜짝 이벤트를 해주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생일인데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뭐라니까, 네 눈을 안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가려서 내가 너를 인도한 대로 내가 이렇게 데리고 갈 테니까 난 아무 말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손을 잡고 따라가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눈을 가린 상태에서 가끔 이제 남자 손만 의지해 가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어느 공간에 딱 들어온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여자친구 얘가 배가 풀풀 하면서 방구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구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분위기상 낄 수는 없잖아요. 방구를 낄 수는 없어. 어떻게 하더라, 참아들 막 힘을 주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남자친구 핸드폰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따라따라.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지금 못해요. 이 상황에 지금 전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려고, 전화 안 받을, 전화 끊을게.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기회다고, 야, 중요한 전화가 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얼른 잠깐 가가지고 받고 오라고. 그러면 그럴까 하고 이제 받으러 이제 가는 그때 이제 기회 왔다. 방구를 끼웠어요. 끼워서 금방 오잖아요. 금방 오면은 냄새가 날까봐 이제 그 냄새, 공기 정화 작업을 한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제 온 거야.
온 거야. 이제 자, 됐다. 이제 그리고 이제는 자, 내가 눈을 이제 떼줄게. 그러면서 눈 가리는 그것을 딱 떼줬더니 자기가 아는 지인들이 거기 안에 뭘 들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그랬겠어요. 이게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끼고 나서 망하자고 보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이 다 보고 있는. 예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철저하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걸어가던 사람이 너무도 목이 말라서 그 물을 찾고 물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물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지금 물 한 모금 마셨으면 내가 살겠다. 그런 심정으로 환경은 어렵고 경제적으로 모두 어렵지만 그런 걸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주님께 갈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4절 이하에 보면 징계가 나오고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과 이런 것이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히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은 14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을 이루었고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화목을 뭐예요? 이루려고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인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없는 사람은 나는 아무렇게나 죄짓고 거룩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거야. 세상과 짝가며 살아. 그러면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과 짝가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화평함을 추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부딪히고 싸우고 막 이런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래. 오직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정말 주님을 우러를 앙자거든요. 이게 주황이에요. 주를 앙망. 쇼크를 했는데 안 웃어 우리네.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만나는 현실에 눈만 뜨면 그래요. 꼭 뭔 병이 있는 것처럼 눈만 뜨면 저도요. 눈만 뜨면 그게 있어요. 예배에 대한 그런 눈만 뜨면 성도들의 영혼. 그러니까 진짜 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전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믿음에 이렇게 낙심돼가고 좀 믿음이 떨어져도 제가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권면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어려워요. 그게. 교회 잘 안 나오시고 믿음 생활 막 떨어진 사람에게 대해서 전화를 할 수 없고 권면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면서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믿음은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가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저희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람 때문에 믿음의 변질,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주님 한번 바라보고 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안 흔들려요.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 바라볼 때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장로가 저래?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안 그러시면 돼요. 우리는 그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믿음의 대상인 거지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도 그럴 수 있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면 나보다 더 믿음의 경주를 더 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앞장서서 그리고 본을 보여주시고 주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힘 빠지게 하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 독수리도요 보통 독수리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요 날개 하나가 2m가 넘는 독수리예요. 이 독수리가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요. 바로 날죠. 그러니까 저는 안 봤지만 어떤 그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아마존 거기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래 이렇게. 그래갖고 그러게 색이 녹색인데 그 녹색이 얼마나 딱 보고 너무 아름다운데 뭐가 시커먼 거 이렇게 거리더래. 뭐야 그랬더니 독수리 날개가 이렇게 다 있는데 눈을 못 마주쳤대요. 그래가지고 살짝 보는데 독수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래. 날지를 않고 빙글빙글 돌더래요.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날아가는 걸 팠대네 그분은. 근데 빙글빙글 돌면서 몸이 안 뜨는데 날개가 한번 날개를 탁 가지고 치니까 바람 때문에 올라가는데요.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거예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 하나님을, 주님을 앙망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는 그 유수 목사님이 2009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안식을 줬대요. 그래서 제주도 어떤 그 섬에 가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한 달 동안 쉬는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뭐하고 지내나. 그러다가 24시간 예수님만 한번 생각해보자. 2009년도에 예수님만 생각해.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예수님 저 잘 자게 해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잘 계셨죠 하면서부터 예수님 나를 보고 계시죠. 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24시간 계속 주님만 생각하면서 다이어트 일기 쓰듯이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바라봤는지 그걸 기록하고 또 이게 영성 일기의 시초가 됐다는 것만요.
그래서 한 달 이후에 돌아오는데 놀라운 자기의 변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함께 하심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 버린 거죠. 응? 믿어져 버린. 그러면서 놀라운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걸 교인들에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운동을 그때 교인들이 그렇게 안 바뀌던 교인들이요, 그 훈련하고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 그 운동을 그때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이러다가 바로 내려가면 또 현실의 무게가 또 옵니다. 그렇죠? 또 와요. 여러분도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다가 또 나가면 직장, 경제적인 거 막 현실에 또 무게 또 와요. 그럴 때 거기에 여러분 힘을 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께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복음성가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너무 늦게 부르지 말고 조금만 빠르게 부르세요. 조금 빠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네. 힘있게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란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다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 다 저 힘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보십시오. 더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더 정결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햇빛이 강할수록 곡식이 더 알곡이 되고 연걸어가는 것처럼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분독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실종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삶